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본문을 가지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이라 가족들이 친지 방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동하셨을 텐데 그 모든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는 길 가는 길 안전하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엔진이 갑자기 정지되는 사고가 생긴 겁니다. 평소 별 문제가 없던 차였지만 그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잘 달리던 차가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상을 달릴 때 퍼버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흰 연기가 막 올라와서 갑작스럽게 갓길에 가까스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정비소까지 견인해 갔습니다. 그런데 1차 정비소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엔진이 망가져서 본사 직영 업체로 차를 다시 보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가 고장나는 통에 함께한 가족과 특별한 긴장과 고생의 시간을 보냈지만 또 나름대로 추억이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비사님의 말로는요, 엔진 헤드가 열렸다고 합니다. 엔진 헤드가 열리는 아주 심각한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 엔진 문제는 처음부터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출고될 때 작은 결함이었고 검사에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평소 차량을 검사 받을 때는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기계적인 경고나 알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결국 엔진 전체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에 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같은 바울 서신에 드러난 공동체의 어려움은 대부분 교회 외부로부터 찾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핍박과 박해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대부분은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나 죄를 방치할 때 공동체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일상 속의 비유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6절을 보면 하반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라는 표현은요, 작은 범죄나 개인의 문제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의문문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누룩이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개 죄의 심각성을 다룰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셨습니다. 누룩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전체를 오염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죄의 문제나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방치할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죄나 잘못된 행실의 문제가 점점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묵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명령에 이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누룩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간단한 표현에 아주 심오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습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를 누룩 없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있죠.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혹은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선,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1년 된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 매년 이 유월절 때가 되면 이 시기를 마치 우리의 설 명절처럼 지켰습니다. 마침 이 6월절이 1월달, 우리로 말하면 1월달, 그들의 달력이 1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 초두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설 명절처럼 지킨 거죠.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켜지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이 있는 1월 15일까지 이 보름 기간을 명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이게 전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부터 그 다음 7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로, 잔치로, 명절로 지켰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고 성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이 가득한 애굽으로부터 구속받은 그 구속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신들로부터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누룩 없는 자로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취했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 7절에 있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은 과거 죄의 습관을 말합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악한 성향과 그 성향이 맺는 죄의 열매를 말합니다. 악한 성향은 악한 성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범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인간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성향을 인식하고 항상 그 죄의 성향을 제어하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쁜 생각과 의도가 구체적인 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전함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햇빛에 비춰보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햇빛이 비치면 보이는 것처럼 엄격한 검사의 과정을 통과한 상태를 우리는 순전함이라고 해요. 순전함. 그만큼 내면에 불순한 동기나 의도를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함은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진실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의 태도가 바로 진실한 삶입니다.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삶이죠. 마음속에 어떤 우상도 품지 않는 것, 또 어떤 악의적인 생각이나 의도를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이루는 삶이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삶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출애굽을 통해 구속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로서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우상과
죄를 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행과 구습의 묵은 누룩에 오염되지 말고 그것을 완전히 내버림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 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거나 불의한 생각과 악한 의도에 타협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 때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제정된 새로운 구원의 명절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생명이 충만한 명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매년 설날처럼 지켰습니다. 매년 유월절이 찾아올 때마다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마음과 모든 삶에서 제거했습니다. 수만 가지 우상과 죄로 오염된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한 것입니다.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개인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월절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명절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을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형식적인 유월절 전통을 따르는 그 명절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영혼의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모든 불편한 것들과 죄의 찌꺼기들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초청입니다. 더 이상 묵은 누룩과 또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 얽매여 있지 말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성도의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과 의도 같은 악한 누룩에 사로잡혀서 현재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인생의 발목을 잡고 삶을 병들게 하는 묵은 누룩과 같은 것들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성도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 출발하는 구원의 명절을 지키라는 거룩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설 명절이지만 단순한 민족 고유의 명절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로서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영혼의 유월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묵은 누룩과 악한 것들을 모두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새로워지는 신앙과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방치해서 죄가 죄를 낳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묵은 누룩이 되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염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태도나 행동으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자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악하고 지저분한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병들게 하는 악하고 묵은 누룩을 생각과 삶 속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본래 설날은요,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이 1살, 2살 할 때 살 있잖아요. 이 나이를 세는 살이라고 하는 단위가 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설을 1번 지나면 1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2번 지나면 2살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설을 몇 번 지나셨습니까? 올해도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살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연수를 더하는 이 1살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묵은 누룩과 죄의 누룩을 더해가는 1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더하는 1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과 일상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악행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그 자리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채워넣는 놀라운 회복의 유월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